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성이 점령되다, 아이성이 점령되다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그의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진행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처음 당한 패배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하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을 알려주셨고 해결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태의 원인인 아간과 그 진멸되어야 할 물건과 그의 가족들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이 다 불태워짐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진멸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이성의 첫 번째 패배 이후에 진행되는 2차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스라엘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위기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의 적들, 아이의 왕과 군사들은 사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마음이 물과 같이 되었던 그들이었지만 한 차례 승리로 인해서 자신감을 회복하였습니다. 기세가 오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병사들과 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야구 경기를 참 관람하는 건 참 좋아하는데요. 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는 팀은 그 경기를 보면 이기는 팀은 계속 승리를 이어가고 지는 팀은 그 패배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기는 팀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그들의 기량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연패를 하는 팀은 그들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패배감과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자신이 가진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연패를 이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패배로 인해 상처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에게 패배를 안긴 아이성에 제대로 서력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패배로 인한 트라우마를 딛고 다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다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도 아셨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명령도 내리셨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적들을 그들 손에 붙였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행한 진멸을 아이에게 똑같이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전투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첫 번째 전투였고 상징성이 있었던 전투였기 때문에 그 여리고 안에 있던 모든 노획물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약탈물들을 나누어 가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온 물건들, 그리고 또 가축들,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나누어 가져도 된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성 뒤에 서쪽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매복으로 선발되어 올라가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렇게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복병에게 신호를 주어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올릴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가나안 땅과 같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점령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각 영역을 점령하고 있는 악의 세력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상대하게 된다면 첫 번째 아이성의 전투처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이 상황 자체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은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9절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매복할 군사를 뽑아 밤중에 이동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매복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나는 당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번 전투의 전략도 알려주었습니다. 적들이 아군의 유인책에 속아 성을 비우게 되면 그 성을 점령하여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밤에 이동하여 매복하였습니다. 그렇게 매복을 보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본진을 이끌고 이동하였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군사를 데리고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복할 군사 5,000명을 뽑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전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레이더망이 일부러 눈에 띄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을 통해서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이 이를 보고 급히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매복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은 전투를 하다가 거짓으로 패한 척 연기하면서 도망하는 척 하였습니다. 그 연기가 얼마나 진짜 같았던지, 이에 또 이기는 것이라 여긴 아이성의 모든 병력은 성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성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자 여호수아는 즉시 명령을 들은 즉시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적들이 모두 진멸된 적들이 모두 진멸된 시점까지 그 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휘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전쟁 중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체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원하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탈취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24절과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추격하던 모든 아이의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철저한 순종 이후에
그 모든 결과는,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주시리라, 우리가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이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 셋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너무 쉽게 이겼다 보니 아이성을 우습게 보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작 3,000명으로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아이성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자세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3절, 5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5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1차 전투에서 투입되었던 병력과는 차원이 다른 군세가 2차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매복할 병사만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올라갈 때 매복 외에 모든 군대를 다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는 군말이 없었습니다. 길갈에서 아이까지의 거리는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옛날 사람들이 하루 정도 걸려서 이동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매복을 두라는 명령을 듣고 매복들을 미리 올려보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주는 장면이 4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단창을 뻗으라는 명령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저라면은 팔이 아파서 중간에 내렸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손을 드는 모습은요, 마치 과거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팔을 내리지 않았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했던 이스라엘과는 상반적으로 아이의 거주민들은요, 이스라엘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공격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의 왕은 첫 번째 승리의 기억 때문이었는지 자만하여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척하면서 광야로 도망하자 이스라엘을 맹렬히 추격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베델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적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의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에 대한 맹신한 나머지
아무런 의심 없이 성에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지키는 자가를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뒷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전 재산을 도박하여 탕진하는 것과 같은 아주 무모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원래 수성전은 성 안에서 성만 잘 지키면 되는 건데, 이들은 그들의 첫 번째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완전한 오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하고 무모한 행동은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20절과 24절, 2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렇듯 첫 번째 패배를 교훈 삼아 겸손함으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고 많은 탈취물들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성과 베델의 군사들은 첫 번째 승리에 너무 취한 나머지 자신들을 잘 알지 못하고 과신함으로 되돌릴 수 없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교만함과 겸손함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고 의지할 때 이렇듯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승리를 얻었습니다. 패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첫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고, 둘째,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하였고 교만하였던 아이성의 왕과 군대를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서울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어려움을 대처해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질그릇과 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인생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교회 밖에는 위태로운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이성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목숨도 잃고 이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길 원하십니다. 증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힘든 시기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